주님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비어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위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의 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고난 내 영혼 편히 쉬고 군단이 너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데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하네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데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에 미한 힘을 주심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데 주의 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죽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끝이 있으랴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려고 전날의 한숨며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구비밤이라시고 늘 채워주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고 주님만 따라가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승리의 삶 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분되어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님들과 백성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흥되고 발전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사라지게 하시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도 철저히 막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왕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은 당리당략보다는 서로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내일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이와 같이 부흥발전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당회장 목사님의 국내 복음화와 세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역하시는 주의 종님들과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은 지구역장님들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간을 축복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70주년에는 청년국과 장년대교구가 우리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인터넷과 화상으로 예배되는 곳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남녀 선교회와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날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으로 문제 해결받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8장 8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짓고 타락할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두고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용서를 받았는데, 값없이 용서받은 우리가 마음은 간장조기보다 더 좁아가지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우리들이 이제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유다 왕국이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저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해서 세운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성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먼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8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말씀 앞에 감격해서 다 울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지난주 오키나와 성회를 갔을 때 예배 중에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울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스스로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돼서 기쁨과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다시 회개 눈물을 회복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언어요, 기적의 언어요, 생명의 언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권능의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날마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입에 꿀보다 더 단 그런 은혜를 가져다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후에는 그 다음 주님 앞에서 나눔의 은혜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권면한 다음 너희들이 가서 살진 것을 잘 먹고 또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권면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저희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또 주변에 음식을 장만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성벽을 재건하느라 저들은 너무나 지쳤고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많이 야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성벽을 준공했으니 가서 먹고 마시고 그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말했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받은 은혜는 이웃과 나눌 때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아낌없이 나눠야 됩니다. 나눔만이 인간의 탐욕과 소유욕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60 넘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저도 포함되니까 잘 들여다봤습니다. 뭘 버려야 되느냐? 60 넘은 사람들이 첫째로 고집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60이 넘어가면 인생이 경험이 많으니까 고집이 다 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거 내 얘기가 저 사람 얘기다 하지 말고 내 얘기라고 들어야 됩니다. 고집이 늘어나고 고집을 버려야 되고, 둘째로 욕심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셋째로 자존심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제 성숙하게 되려면 고집을 버려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탐욕의 유혹을 받습니다. 가진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더 끝없이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문제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탐욕이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늘 노사갈등이 생겨납니다. 간자는 아낌없이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유혹은 나눔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사랑을 나누고 받은 축복을 나누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일은 은혜 충만히 받고 저들이 교회를 섬기며 사회적 약자들을 섬긴 것입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을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내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세상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사회적 약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한 가족 부모를 초청해서 한 가족 부모 어쨌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그 가족을 초청해서 사랑을 나누는 귀한 행사를 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재단을 저희 교회 우리 박윤옥 권사님이 출범을 시켜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우선 한 가족 부모, 한 부모 가족, 어쨌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 근데 원래 대부분이 이제 미혼모이기 때문에 미혼모라 그러다 그 말을 바꿔서 이제는 한 가족을 둔 한 부모 가족을 우리들이 사랑으로 섬기는데, 전국에 미혼모 그 선교를 하는 이호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약 3만 5천 가정이 있다. 3만 5천 가정.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전혀 대책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아이를 낳는데 기를 수가 없으니까 여간방에 아이를 이어놓고 밤에 유흥업소에 나갑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있어야 50만 원 정도는 생활비로, 50만 원 아이 기저귀랑 우유값으로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 돌보느라고 하루 5천 원 하는 여간방에 밤에 재워놓고 유흥업소를 가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사회가 좀 더 나아지고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들에게 이제 지원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 있는 200만 다문화 가족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탈북자 가족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가진 것을 나누며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난 후에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기쁨 충만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근심하지 말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염려, 근심, 걱정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염려가 염려를 낳고 근심이 근심을 낳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런 근심, 걱정을 물리쳐내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마음의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심장병, 위장병, 온갖 암, 온몸에 병을 안 가져오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하는 마음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스트레스를 물리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와 같이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노력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억울한 일 당했든지 누가 내게 누명을 씌웠든지 누가 나를 공격하든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 마음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넘치는 감사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보통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차고 넘쳐나는 감사가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소외된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한평생 섬김의 삶을 살다가 천국을 간 박상은 원장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박상은 원장은 1958년 7월달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7남매 중 5남으로 막내 쌍둥이 동생과 함께 태어납니다. 부친 영파 박용묵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셨습니다. 7남매는 늘 바쁘게 사역하는 아버지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아버지는 늘 땅까지 가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아버님의 유언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그 삶을 본받아서 7남매 중 3명이 목사님이 됐고 1명이 선교사님이 됐고 4명이 주회종이 됐죠. 2명이 의사, 1명이 작가가 됐습니다. 7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명원에서 헌신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와 형제들은 아버지의 호를 따라 영파 선교회를 만들어서 창립하고 1985년부터 매년 명절이 되면 가족들 50여 명이 함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인도로 가서 또 여러 나라로 가서 학교, 병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박상은 원장이 처음부터 의료 선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주일학교를 거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점점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변화됐고 그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가가지고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 동아리에 들어가서 세상과 교회 양쪽에 한 발씩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과 1학년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성 피부병이 그에게 번졌습니다. 아무리 약을 발라도 낫지가 않습니다. 점점 그 피부병이 심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사람을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의사지망생인데 내가 내 피부병 하나 못 고치나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겨울 수련회 갔다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가 목사님 설교 듣는데 시몬 베드로가 변화된 그 장면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이 그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 순간 자기가 베드로 같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자기의 교만과 이기심,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의사가 되는 것이 나의 야망을 이루는, 꿈을 이루는 의사가 되기 위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김의 삶을 위하여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 방황의 시간이 끝나고 1년 넘게 괴롭혔던 악성 피부병이 싹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부산 보건병원으로 내려가서 수련을 하면서 한국의 슈파이처 박사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을 만납니다. 장기려 박사님을 통하여서 전인치료와 생명윤리, 의료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꿈을 이루어갔습니다. 2001년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원장으로 부임하여 대표 원장, 미션 원장을 지낸 박 원장님은 샘 글로벌 봉사단을 조직하여 외국인 근로자, 소외된 이웃을 찾아 진료 봉사를 시작합니다. 또 북한을 7차례 방문해서 의료 현대화를 도모하고 의료진 교육을 실시했으며 대북 의료 지원 사업에 앞장섰습니다. 2007년 외교부 산하에 있는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설립하여 의료 교육 선교에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합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을 역임하며 생명 존중 선언문을 제정 및 연명의료 결정법, 국가생명윤리 정책의 큰 틀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변화되어야 할 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가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를 보내신다면 가겠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달려가다가
2023년 11월 5일 그 한 사람을 위해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 다낭에 도착하여 과로로 쓰러져서 깨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4년 4월 제52회 복원의 날 기념식에서 소외된 이웃을 무료로 진료하고 아프리카 극빈 지역의 에이즈 예방 사업을 한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민훈장 성류장을 받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7일에는 선한 의사 박성은이라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고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그를 위한 사랑의 돌봄을 실현했던 선한 의사였던 그는 2022년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 강의에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보냄받은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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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이 남는 그 같은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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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연말연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에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차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모에 베푸는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을 나누어 주옵소서.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활 세워드리는 얘기하들이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문제만의 사랑에 우리 앞을 소금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이라 우리 위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의 전당을 찍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그의 사랑을 치료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주님 더 이상 갈등과 다툼의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문을 거듭 들어오는 기간들이 바라옵고 합니다. 오 주님 믿고 의제가 바라보고 합니다. 역사적인 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한이 여기까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감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한들을 일어나는 제보들을 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는 사랑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동정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몸에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픈 처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와 손을 갖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가라.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상처, 모든 마음의 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육신의 건강이 임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불임 가정은 자녀가 생겨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눈에 심한 통증을 치료하고 계시고 목 디스크로 고생당하는 분을 지금 치료하고 계시고 늘 위가 부어있고 만성 위염, 궤양으로 고통당하는 분 위를 지금 치료하고 계시고 관절염으로 걷는데 고통당하는 분을 관절을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분은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소변도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저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기쁨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몸된 성령을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님 매일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과 상황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넘치는 은혜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또 모든 산들은 낮아지리라 평탄하리라 모두 평지되리라 평탄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탄케 하리라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또 모든 산들은 낮아져 평탄하리라 모두 평지되리 평탄하리라 평지가 되리라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성경금, 심장병원 헌금 여러모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며 드린 손길 위에 천배만 배 복을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말씀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며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